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나님은 하박국과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지금 이 21세기 제일 큰 문제는 반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가 뭡니까? 불로는 있는데 내 지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라틴어로만 쓰여진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그 읽은 성경을 들려주는 소리만 들었고, 그 어떤 것도 그 성직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기에 저들은 근사한 예배당은 지었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반지성주의, 그래서 무조건 믿어야만 하는 그런 반지성주의가 횡행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세상보다 한참 뒤처진 그런 일들이 횡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맞겠지. 그렇지만은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럼 하박국은 또 물어보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팔을 벌려 앉다. 또 하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한 달 전 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경험해라.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못할지도 몰라요. 지난주 거 물어보다가. 자,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마스크 꼈다고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요. 제가 다 알아요. 눈만 보면. 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팔을 벌려 앉다, 그리고 씨름하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시대를 끌어안은 품은, 아픔을 끌어안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씨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누구랑 동시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 어느 왕이 있을 때에, 물론 여러 왕을 거쳤지만 가장 한참 사역할 때가 어느 왕 때예요?
여호야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6장을 봤지요. 그 예레미야 36장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우디가 성경을 낭독하면 그거를 면도칼로 찢어서 그래서 화롯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보지 않고 덮어놓고 보고 그리고 성경을 찢어서 화롯불에 태우듯이 내팽개치면은 바로 그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써붙여 놓고 우리가 로마서를 필사하고 그리고 학가다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천주교는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 시절에 그것도 낭만이라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행금지 해제를 만끽해 보려고 수색에서 명동성당이 어디라고 거기까지 추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수색에서 명동성당까지가 꽤 멉니다. 걸어가요. 그럼 명동성당 미사 드리는 데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뭘 하느냐,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거 그거 쭉 대독해서 읽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저 불의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특별히 공의롭지 못한 이 불의한 상황을 왜 두고만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는 그것을 모티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5절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네가 보고 또 보는데 과연 네가 보는 것이 정말 맞게 보는 것이냐 말이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놀라고 또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으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한번 잘 보세요.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그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부도가 나고요. 내가 지금 건강진단에서 경고를 받고요. 내 옆에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석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자꾸 돈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요, 나머지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네가 돈만 있으면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재벌집에 근심이 없게요. 중요한 거는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말바굽 소리를 들었고 저 적들이 쳐들어온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본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네가 본 게 팩트가 맞냐 이 말.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기가 생각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주로. 그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왜요? 가짜 뉴스 내가 믿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뉴스를 안 본대. 다 거짓말이니까. 자기 유튜브만 본대. 그 유튜브는 또 어떻게 믿어? 응? 새빨간 거짓말로 다 밝혀져도 계속 얘기해. 그리고 그걸 또 계속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요? 설교 맨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거예요. 왜 저 못된 것들을 내비나 두는지. 어느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됐으면요, 이슬람이 남한까지 다 들어왔을 거래, 대한민국까지. 근데 중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슬람이 오다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게시판을 바꿔놨어요. 한번 나가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사갖고 온 거 스캔 떠갖고 붙여놨는데 갑바도기아, 카타콤베, 그 대림구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찬송 부르다가 간 거예요. 도대체 비밀이 뭐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 대림구유는 지하 20층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림구유 그림을 갖다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도 그들은 늘 찬송을 불렀어요. 숨은 그림 찾기 하면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여자 한 명이 딱 누워 있어요.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도대체 거기 로마의 귀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죽은 모습을 그대로 조각을 해서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갑바도기아에서 대림구유에서 카타콤베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대림구유, 카타콤베, 갑바도기아보다 환경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거 있잖아요. 그지요? 오늘 그래서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 환경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절대로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히틀러 같은 놈들을 이렇게 세우는지, 왜 저 일본 놈들을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 바벨론을 저렇게 살려놓는지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시적으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시적으로. 코앞에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알래스카 있잖아요. 응? 알래스카 그거 산다 그랬을 러시아로부터 산다 그랬을 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음 덩어리를 뭐하러 사냐고. 근데 지금 알래스카가 그냥 그 금덩어리 아니에요, 거기가. 어? 근데 거시적,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는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다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된다는 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운명을 결정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는 결정 못했어도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우리가 부모가 돼서는 제대로 된 부모, 제대로 된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중한, 그래서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는 게 어른이에요. 요즘은요, 어른이 됐는데 짊어지기 싫어하고 끌어안기를 싫어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시대에 하박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한 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저는요 막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몸을 불태울 정도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요, 하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럼 무게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어른답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끌어안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에게 오는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얘는 문제 아이들 뒤에는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역사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반드시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정유재란이 왜 일어났는지, 병자호란이 뭔지, 도대체 일제에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교육 정책 중에 제일 실패한 게 역사 교육을 안 시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에겐 꿈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대안학교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대안학교 하는 게 꿈이에요. 에이, 그게 이루어지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큰 것도요, 자그마한 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 대안학교 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싶다고요.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역사를 좀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역사 의식이 있는, 철학이 있는 아이들로 좀 키우고 싶어요. 맨 앉아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을 먹여 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민족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올려드릴 것인지 거시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부모님들이 거시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맨날 앉아가지고 동계산만 하고 앉았으면 애들도 맨날 동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네가, 잘 보세요.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쳐들어오는 저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막아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 6절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켰다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를 치려고. 유대를 왜 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유대의 저 죄악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잘못되면은 두들겨 패야지요. 안 그런가요? 제가 폭력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는 마땅히 가르칠 거를 가르쳐요. 오죽하면 성경이 때려도 안 죽는다잖아. 여러분들 보면요, 성경에 기가 막힌, 이번에 잠언 27장에도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막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은 어른들이 걸어간 그 길대로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어른들이 간 그 길대로, 그 눈길, 눈밭 그 길대로 짜증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갈짓자를 하면은 아이들도 갈짓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그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막 달려오고 그리고 독수리의 나름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박국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부도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너는 좀 더 고생해야 돼. 그러면서 마저 있던 100만 원까지 싹 뺏어가겠다 그러는데 아멘이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제가 이거 시편 묵상을 잘 들은 분들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를 다 아실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괜히 막 저를 안 보지 말고. 시편 묵상을 잘 들으신 분들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묵상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있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지금 그 하박국은 여호와와 하나님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얘기 무슨 소리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나의 아픔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해놓고선 1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요, 우리 좀 잘못했어요. 우리 한 50 잘못했으면 저놈들 한 200 잘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200 잘못한 놈을 들어가지고 50 잘못한 놈을 때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래요, 내가 좀 잘못한 건 맞아요. 저놈은요, 나보다 한참 더 못됐는데 어떻게 저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달려드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차라리 의인이 나를 치면 내가 견디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한참 더 못된 놈이 어떻게 해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지 참지 못하시고 그리고 패역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민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아멘 아멘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는다는 게 뭐예요? 묻는다는 거는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 묻는지 아세요? 자기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질 않아요. 오늘 하박국은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 이민족이 잘못한 건 맞아요. 여호야김 얼마나 잘못했어요. 성경을 다 찢어버렸는데. 그렇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저 바벨론 저 썩을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얼마나 탄압을 많이 당했어요. 말도 못하죠. 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죠? 그래서요, 이 나라 이민족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제암리 한번 가보세요. 교회 다 집어넣고서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태워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가요? 일본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거긴 다 잡신이거든요. 거긴 다 신이에요. 한마디로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왕도 천왕이라고 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잡신을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딱 외쳐놓고서는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차례에 없어서 대답을 못한대잖아. 주야! 그 왜 그러니까 가구 없어. 자기 할 얘기만 다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요, 정말 힘든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게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지하게 기도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 10분을 안 지나요. 그래서 이 침묵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영성이 깊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응? 침묵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스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오감이 다 있기 때문에 오만 잡생각을 다 하니까 침묵 기도하라 그러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2장 1절로 가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박국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엉뚱하게 2장 2절에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응? 그죠? 아니,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놈들이 얼마나 센 놈들인 줄 아니? 넌 죽었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면서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래요. 그렇게 지금 질문대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아멘이 좀 잘 되시는지요? 응? 맨투맨으로 해볼까? 어떻게? 우리 한나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이렇게 아멘 아멘 잘 되세요? 안 되죠. 외로워하지 마요. 나도 잘 안 돼. 근데 여기 다 물어볼까? 내가 볼 때 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광야 찬양을 부르면 눈물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명주 집사님 그죠? 근데 다 그래요. 왜 나를. 근데 어쩌면 꼭 그 가사 만든 분이 저한테 얘기 듣고 만든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저를 갖다가 그냥 이 화정동 옥비 15단지 지하에다가 그냥 콕 박아놓고서는 빼주실 생각을 안 해. 그 어떻게 잘 아멘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고. 제가 이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혼자서 뭐라고 착각하고 살았냐면 나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고 나 참 괜찮은 목사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거든.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이요. 1장, 2장, 3장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장에서 머무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어떤 분은 1장에서 머무는 분이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루에 올라서서 한번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다고. 근데 3장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떨렸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가 찌라도 없을지라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죽을 때까지 이 하박국 3장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에 없을지라도의 믿음이 정말 아멘이 됩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이 3장 없을지라도까지 가야지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데 합격 도장을 못 맡으면 인생이 풀려나가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없을지라도가 아니에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에 소출이 많아야지. 외양간에는 소가 많아야지. 그죠? 통장엔 잔고가 많아야지. 근데 자꾸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게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데 우리는 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우리 성일이가 이렇게 막 가길래 내가 그랬어요. 성일이한테 성일아 왜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는 엄마가 더 이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다음 질문을 또 했어요. 성일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 그러니까 성일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제일 이쁘다며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랑 성일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다 성일이처럼 살아요. 거울하고 누가 이쁘니 그럼 다 자기가 이쁜 거예요. 그죠? 다 나만 한 사람이 없죠? 저도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거울 보면서 안 놀래요? 저만 놀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시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주면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길 뒤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요, 그래서 늘 뒤를 봅니다. 제가요, 힘들 때는 항상 인생길 뒤를 봅니다. 인생길 뒤를 보면 어때요? 주문 있어요. 어때? 인생길 뒤를 돌아보면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진짜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의상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아멘. 우리 믿음 있어 아멘 아닙니까? 저는요 눈물 나도록 기적의 연속이에요. 눈물 나도록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석구야는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고 제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기적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믿는 거냐면 60년을 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제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요 여 뒤에 주먹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냥 뭘로 믿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목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요, 절대, 그래서요,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틀어진 사람은요, 영적인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다 용서하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목사님과의 관계를 다 풀어야 돼요. 그걸 안 풀죠? 미안하지만 이 교회 다니는 내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목사님한테 가야 돼. 아니, 방법이 없어. 제가 막 가라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가면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앉아가지고 투덜투덜대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매일 한 숟갈씩 독을 먹는 거야. 그럼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새끼한테도 독을 줘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요, 병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 그죠? 왜? 신뢰가 안 되니까. 목사님을 신뢰를 못하니까. 선포되는 말씀도 신뢰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인터넷 뒤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게 예화된 게 맞나 틀리나 그러고, 근데 그것만 따지고 앉았는 거예요. 주보가 오탄한 게 있나 없나 막 그거 쳐다보는. 그래서요, 결국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한 숟갈 먹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독이지. 여러분들, 그래서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의와 화평과 희락.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가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의가 관계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의에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화평이 없고요. 화평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으려면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화평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서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화평과 희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돼야 화평이 와요. 그리고 화평이 와야 기쁨이 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교회를 오면 뭐 할 거야? 병원에 가가지고 주는 약 안 먹고 자기는 독을 먹고 앉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의가 되고 화평이 되고 희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없을지라도의 믿음으로 간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1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야. 2장에서 성루에 올라가겠다는 거야. 근데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걸 믿으니까 없을지라도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죽을 때까지 하고요, 직분을 아무리 받고요,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이게 안 되면요, 미안하지만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 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워요. 근데 겉으로는 안 싸우죠. 애들은 티나게 싸우고 어른들은 티 안 나게 싸워요. 그냥 겉으로는 아이 샬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밀 얘기도 잘 못해요. 그냥 이 비밀 또 퍼져나갈까 봐. 그래서 신뢰가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오늘 사단마귀는 억울하게 만들어. 내가 오라, 제가 글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하죠. 여러분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양이 되어서 묵묵히 광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해요. 근데 저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억울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
이제 이거를 그 3장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 몇 장에 머무십니까? 오늘 있잖아요. 진리라는 말이 아메트예요. 잘 보세요. 히브리어는 24글자거든요. 그런데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메트야. 잘 보세요.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 진리는요, 첫 글자에서 24글자, 첫 글자에서 맨 마지막 글자를 합해 놓은 게 진리 아메트예요. 그런데 거짓이라는 말은 사카르인데요. 요거는 맨 마지막 자로 만들어진 게 사카르예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첫 글자부터 끝 글자를 다 합해 놓은 게 진리인데요. 거짓은요, 맨 끝에 글자만 갖고 만든 게 사카르 거짓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안 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리예요. 이게 아메트예요. 그런데요, 거짓은 언제나 끝이에요. 그래서요, 진리에 사는 사람은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은 게 진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에 사는 사람은요, 늘 끝으로 가다 보면 이상해져.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처음엔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 쭉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은 성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뭐예요? 죽도록 성실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비밀인데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간단해요. 날 기도할 줄 몰라도, 나는 달란트도 별로 없어도 끝까지 남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 진짜래. 제가 이걸 옛날엔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막 건축원금 몇백억씩 하고 막 그런 분을 귀하게 쓰시는가? 물론 거기도 귀하게 쓰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보는 분은요, 진리, 처음, 중간,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거는 끝이에요. 사케, 끝이, 그게 거짓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으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거짓되게 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싹 끝을 틀잖아, 그죠?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말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막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 지금 거짓이 난무하는,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 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뜻이 뭐예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박국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저는요, 이 꿈을 꾸면 하나님이 저는 이루어 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내 당대에 안 되면 내 다음 때라도. 왜 꼭 내가 다 이루어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요, 토양을 다 마련해 놓고 가면 2대 목사, 3대 목사가 와서 이루면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를 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우리 아이들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이요, 전 너무 고마워요. 근데 선생님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을 더듬으니까 그 반 아이들이 다 말을 더듬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 가보고 선생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읽으면서 매일 그 얘기 같고
불평이나 내세우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박국은 그냥 불평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반지성주의가 아닌 지성주의로 하나님께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령의 검이지요.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요, 이 교회를 어마어마한 교회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박국 1장이 아니고 2장이 아니고 3장의 기도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70년이 차면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코로나 끝날 만하니까 어젠가 뭐 문자 보니까 막 고양시가 제가 이제 본 숫자 중에 제일 많이 떴더라고. 동구 쪽에. 그래서 오늘 뭐 문자 오기는 뭐 진료소가 뭐 연장 근무한다고 막 왔어요. 여러분들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박국 몇 장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어리어리할 시간이 없어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오늘 새벽에 책을 보니까 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감정이 종 노릇하면 순한 양이 되는데 감정이 주인 노릇하면 괴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종 노릇하게 딱 만들면 감정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인생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무엇이 중한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없을지라도의 믿음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요,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목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